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율법과 대쟁투의 이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사도 요한은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반모섬에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율법의 불변성과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대쟁투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작은 하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패배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한 것으로 가리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루시퍼가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아주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한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반역하게 되면서 이제 마귀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하늘에서 대항해서 싸울 때 그 쟁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안식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모든 그 원칙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율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은 절대 강요하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절대 강제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은 나를 속박하는 거잖아요. 나는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원치 않으면 억지로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을 필요로 합니다. 자유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그건 절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율법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질서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감의 글을 우리가 좀 읽으면 참 많은 큰 도움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리는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 이 천사장이 그가 가져야 할 진정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온 하늘 천사들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전제적 통치자가 그들에게 임명되었고 그분의 권위에 모두가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오던 자유가 이제는 끝장났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말은 루스벨의 관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들을 얻고 있었다. 그래서 천천만만되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사탄의 이 주장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의 불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과연 공의로운 것인가, 이것이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그 성경절이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의 성전이 열린 이유가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어요. 이 장엄한 광경은 하늘 지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성소에서 대속죄에만 지성소가 열렸던 것처럼 1844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속죄 사업을 위해 하늘 지성소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이 태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 문제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 지성소 안에 율법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늘에 그 원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 성소에 있는 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법궤에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은 그러면 뭐예요? 사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본이고 하늘에 있는 것은 원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율법이 폐지됐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 만약에 율법이 폐기되었다면 왜 하늘 지성소 안에 여전히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계명에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진리셔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참으로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계명은 완전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표현이자 사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영원해요. 하나님의 율법도 그래서 영원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라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라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렇게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절대로 율법을 파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율법이 파기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죠. 율법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죄는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너 대신 죽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고 너의 형벌을 내가 담당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율법 폐기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율법의 폐지가 아니라 율법의 확증, 율법의 완성입니다. 만일 율법이 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율법을 절대 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이 그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고 지셨어요. 어느 도시에요. 하루 동안 모든 법을 중단해 보자는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실험을 한번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도 쉬고 단속도 이제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자 약탈이 시작됐고 폭력이 발생하고 도로가 마비되고 도시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법은 자유의 적이 아니에요. 법은 자유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속박으로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래서 이렇게 참 설명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법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법을 떠나면 그것이 불행이고 파멸이고 사망이고 영원한 불행이에요. 그건 하늘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여전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십계명의 중심은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대쟁투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아주 대쟁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인가? 우리가 안식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뜻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그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해주는 아주 가장 기초가 됩니다. 만약에 인류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왔더라면 무신론이나 우상숭배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은 뭐냐? 안식일을 포함한 겁니다. 안식일 계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탄이 제일 공격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제일 타겟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왜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십계명의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 옛날에 어떤 이제 그 언약을 할 때는 도장을 우리는 요즘에는 문서를 밑에다가 찍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중앙에다 찍었어요. 도장을 중앙에 찍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가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인을 찍은 거예요. 넷째 계명. 왜냐하면 이 계명만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분과 통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직분은 창조주,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한 예배일을 넘어서 창조주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그랬어요. 표입니다. 사인이에요. 도장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한 세력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쟁투가 진행되면서 사탄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개코자 했어요. 특히 창조의 표징인 안식일을 공격했어요. 왜 넷째 계명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도장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되심을 선언하는 계명이에요. 이 대쟁투에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해 왔는데 그중에 특별히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말은 안식일을 공격했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으로 상징된 사탄은 이교 로마를 대리자로 해서 그 예수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백성을 핍박했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짐승이 있어요. 이 표범과 비슷한 짐승, 법안권에. 다니엘 7장에는 작은 뿔로 표상되어 있지만은 계시록에는 표범과 같은 짐승이 법안권이거든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 1260년 동안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얼마나 장부한 기간입니까? 1260년 동안. 이 세력의 특징은 다니엘 7장의 예언처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 것입니다. 이 법안권은 우상숭배를 금하는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제7일에서 제1일인 일요일로 변경함으로써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했어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의 안식일이 변경되었다, 주일이 되었다는데 성경적 근거 전혀 없는 얘기거든요. 변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빙자해서 바꿨을 뿐이지 변경되지 않. 성경에 절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언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에 주목하도록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참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이걸 모릅니다. 지금 우리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일요일 법령에 대해서 지금 점점 가시화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죠? 북미 지회에서 먼저 그것을 얘기했고 우리 재림 마을에도 거기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하는
대쟁투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얼마나 신속하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저건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세천사의 기별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현대 진리의 확신은 이해를 하고 시대적인 기별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이 처음에는 자유와 평등이 원칙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에서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그 나라가 아주 크게 건설이 되고 강국이 되었잖아요. 두 뿔 때문에 그래서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 종교의 자유입니다. 자유와 평등이었어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건국을 했던 그 나라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새끼양,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표상해요. 그렇게 아주 좋은 나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돼버려요. 용처럼 말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입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어떻게 해요? 고쳐서 인간의 법으로 더 위로 높이는 그런 미국의 헌법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걸 용처럼 말한다는 표상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이 이제는 법이 바뀌어요. 용처럼 말하게 돼요.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게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부터 시작됐습니까? 용으로 표상된 천주 법안권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우상을 세워요. 법안권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많은 그런 나라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면서 이 세상은 큰 물살을 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용처럼 말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권력을 빌려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할 때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 미국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시행하게 될 때 그것은 로마 교회 교권 정치의 우상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게 되면서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과 마지막 경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에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엄숙한 경고를 보내고 계셔요.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심판의 시간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인의 손에 표를 받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 쟁투의 결과로 세상은 두 무리로 나눠지게 돼요. 두 무리로.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킨 그 세력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쟁점은 그러므로 계명이냐 사람의 명령이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일요일을 지켰을지라도 진리의 빛이 환히 비치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일이 선포될 때 이를 거절하고 로마 교회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가 됩니다. 대쟁투는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 야곱의 환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될 때는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라 시련 통과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늦음이 성령이 받게 될 때는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 매수되지 않는 사람, 정말 양심의 빛에 따라서 훌륭하게 그 빛대로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최고로 주인을 여기는 그런 진실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늦음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온 세상이 환해지더라 그랬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을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 교회에서 뭐 이렇게 침례 주는 거 가지고 세상 끝날이 오겠습니까? 늦음이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얼마나 단단하고 들어갈 빛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외칠 때에 준비된 영혼들은 그 기별을 듣고 들어올 것이라 그랬어요. 미구의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우리의 품성을 재는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천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늘 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무리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차이는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사람의 권위를 따르느냐, 이것이 마지막 쟁점이에요. 그게 결국 대쟁투는 예배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경배 문제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인가 아니면 인간의 권위인가? 마지막 시험은 그래서 충성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셔서 흔들림 없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상고하며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별자의 말씀에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면 안 돼.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서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기별자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할 수 있도록 내 말씀의 기초가 내 스스로 말씀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별자에게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극박한 그런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어떤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명령과 신앙 양심의 그 사이에서 갈등을 했어요. 모두가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라고 요구했죠. 그러니까 조용히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의 최종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제 나갔다고 그랬는데 대쟁투의 마지막도 그와 같습니다. 강요가 올 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국가의 법은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국가의 법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될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이 심판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심판의 표준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심판도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든지 법이 폐지되면 그 나라는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 바뀌면 그 나라의 특성도 바뀌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율법이 바뀐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이제부터 1시간을 40분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렇다고 시간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선언이 진리를 바꾸지 못해요. 사람들이 안식일 교회의 권위로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바꿨다고 주장해도 하늘의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결국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진짜 그 화폐와 가짜 화폐를 이렇게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그런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화폐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화폐를 알면 가짜 화폐는 보면 바로 안 돼. 가짜 화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감별사들은 딱 보면 벌써 이렇게 딱 캐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면은요, 거짓 교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잘못된 가르침인데, 저거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아직 성경에 확실히 모른다면 퀘스천 마크를 붙이잖아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통하면은 거짓 것을 분별하게 돼요. 그게 선악의 대쟁투의 쟁점이 될 겁니다. 대쟁투는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어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데 왜 율법을 자꾸 이렇게 언급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새 언약은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핍박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구속을 받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압력과 핍박이 앞으로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의 신앙은 타협이 없는 신앙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만 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가, 인간의 권위를 경배할 것인가. 그건 단순히 날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죠.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거기에는 잘못된 그런 어떤 함정과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짐이 안 돼요. 절대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자유의 율법이거든요. 연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끈이 있어야 돼요. 끈이 있기 때문에 연이 창공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연이 지금 나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연을 끊어버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두박질이에요. 연은 줄에 매달려 있을 때 마음껏 창공을 활보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절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온 창공을 하는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럼 율법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늘 성전이 열렸어요.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않으시다.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공의도 변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도 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계명과 예수 믿음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잘못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그 배가 이렇게 노를 질 때 양쪽에 노를 져가지고 한쪽은 뭐 믿음, 한쪽은 행함. 그건 거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믿음은 행함을 수반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자전거를 보면은 앞바퀴가 믿음이에요. 그럼 뒷바퀴는 뭐예요? 행함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 앞바퀴는 가는데 뒷바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은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행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연히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믿음은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율법은 또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런 균형진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 안전은 어디 있는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완전론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늘 율법에 서 있는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백성들은 그들이 뭐 완벽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느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느냐? 창조주께 충성을 다하느냐? 하늘의 대쟁투는 그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간에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경고를 주셨고 그 안에서 거대 담론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거대 담론을 보게 돼요. 세상을. 왜냐하면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남은 우리의 특성이 뭔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계명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절대 하나님의 율법은 변할 수도 없고 폐기되지도 않았고 그 율법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품성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가게 되고 자원하면서 즐거운 것입니다. 신앙은 즐거운 것이에요.
그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억지로 나가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날을 귀히 여기는 우리의 이런 신앙이 결국에 가서는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날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나가는 아주 기초적인 기반이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우리가 굳게 서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하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